오늘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다음으로 많이 드는 말이 있어요. 또 사용되는 말이 있다면 그건 아마도 복음이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도 그 복음을 설명하고 보여주는 복음서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복음서는 총 4개가 있죠. 뭐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에요. 이 중에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3개 복음을 보고 우리는 이제 공간복음이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이 공간복음이라는 말조차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괜찮아요. 신앙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 왜 공간복음이라고 하냐면 이 세 복음서는요, 그 복음서의 내용들이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그 복음서를 기록하는 관점, 그러니까 point of view가 비슷하기 때문에 공간 같은 관점이다. 그래서 공간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마가복음은요,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학자들은 마태, 누가, 요한복음들은 어쩌면 이 마가복음을 참조해서 기록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마가복음은요, 누가 기록을 했냐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을 했어요. 이 마가는 원래는 유대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유대식 원래 이름이 뭐냐? 마가가 아니라 원래 히브리어로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졌고요. 그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름을 바꿔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 유대 사람뿐만 아니라 전 로마에 걸쳐서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지금 미국이 온 세계를 지배하는 것처럼 당시에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로마식 이름으로 바꾸는데 그 이름이 바로 마가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마가는요, 원래 출생이 아주 믿음이 좋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어요. 얼마나 그 어머니가 믿음이 좋았냐면 당시에는 예배드리는 장소가 지금처럼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마가의 어머니는 자신의 집을 예배 장소로 오픈을 해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사실 오늘 우리는 사실 모임 하나도 우리 집들에서 하는 거 오픈하는 거 되게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가의 어머니는 큐티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체 대예배를 드리는 것을 자기 집에서 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히 믿음이 좋은 어머니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은 엄마 아래 믿음이 좋은 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이 마가는요, 또 우리들이 잘 아시는 바나바,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바나바의 친척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인연으로 말미암아 바울하고 바나바가 함께 떠났던 제1차 전도 여행 때 동행했던 마가가 바로 이 마가복음을 쓴 저자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유난히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 짧다는 거예요. 16장밖에 안 돼요, 마가복음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자 한 목적은 사복음서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요, 주로요, 예수님 설교를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적적인 행동, 예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사실적으로 그것을 기술하는 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짧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마도 그 당시에 메시아에 대해서 신학적으로나 혹은 역사적으로 지식이 부족했던 이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번잡한 이론이나 예수님의 설교나 이런 교훈보다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행동들, 막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로마인들에게 잘 받아들여질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특별히요, 이 마가복음만이 갖는 특별한 특징이 하나 더 있죠. 그게 뭐냐면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 중에서도 특별히 고난받는 예수님의 행적을 많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아시다시피 마태복음은
구원의 예언을 성취하신 왕이신 예수님을 기록을 해요. 누가복음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 인자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이신 예수님을 기록을 해요. 또 요한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신적인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가복음은 그 중에서도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섬기는 자로 오신 예수님을 부각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특별히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많이 주로 다룹니다. 이것은요, 마가복음 전체 내용 중에 거의 40%, 거의 절반이 넘는 그 부분이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고난받는 그 한 주간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당시에 마가복음의 독자였던 이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에 네로라는 황제가 신앙인들을 막 핍박했던 그 엄청난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가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만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릴 만큼 그렇게 아프고 힘든 시간을 겪으셨구나, 그래서 그 고난을 이겨가도록 이 마가복음서에 특별히 그 고난을 다루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은요, 사실은 내가 예배 드리고 싶으면 예배 나오고, 혹은 급한 일이 있거나 그러면 예배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나오고, 가끔은 그렇게도 하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 이 기독교인들은요, 생명을 바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한번 드리는데 목숨을 드려야 될 정도로 목숨을 걸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 사람들은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그런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그들에게 신앙의 도전을 주고 위로를 주고 힘을 주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요, 이제 신앙생활이 점점 힘들어지는 오늘 이 시대에도 마가복음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꼭 기억해 보십시오. 이제 앞으로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하기 쉬워지지 않습니다. 점점 더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질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멀지 않으면 사탄이 엄청난 역사를 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삶을 공격할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초대교회처럼 나의 생명을 내어놔야 되고 내가 희생을 또 감수해야 되면서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마가복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복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가복음은요, 다른 복음서들과 마찬가지로 그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이 4개의 복음서가 사실은 주제는 다 똑같아요. 왜 그러면 복음서를 기록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복음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서들은요, 그룹에서 구조가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한번 여러분 시간을 내셔가지고 신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한번 봐보세요. 구조가 다 비슷비슷하고요. 먼저 서론 부분에서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해요. 물론 마가복음은 비교적 짧게 이 세례 요한의 얘기만 통해서 그걸 증거하지만, 예를 들면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요, 한 장 정도가 아니라 무려 3장에 걸쳐서 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에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일으켰던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 그리고 그 기적적인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이 설명하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하는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의 시작도 그 복음에 대한 선언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단 한 절로 시작되는 이 본문은요, 마가복음 전체의 서론이기도 하지만 또한 결론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서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래 복음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뭔지 아세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 정도는 알고 계셔도 되고요. 좀 약간 잘난 척 해도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합니다. 유앙겔리온. 예, 유앙겔리온. 이게 복음이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그런데 그 뜻이 뭐냐? 좋은 소식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실제로 이 단어는요. 로마 제국 시대의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를 했거나 혹은 새로운 황제가 등극할 때 그 소식을 전하는 언어가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따라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 단어 자체가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는 이 의미하고도 본질적인 의미하고도 통하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좋은 소식, 이 복음, 이 유앙겔리론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오늘 보면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이 핍박을 받고 있을 때 그때 성도들끼리 서로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요 물고기 그림이에요. 여기 물고기라는 그림이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단어가 뭐냐면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럼 여러분 왜 그러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물고기를 통해서 표현을 했을까요? 이거는 약간 좀 역사적이 필요한 게 뭐냐면 당시 네로라는 사람이 로마의 황제로 등극하면서 이 사람이 그 로마의 도시를 불태워요. 옛날 도시를. 그리고 새로운 도시를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방화범이 돼. 그 로마 시민들이 일어나서 나서 황제를 막 핍박하니까 이 황제가 그 로마의 방화범이 기독교인들이었다라고 이 사람들을 핍박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크리스찬이라는 걸 말을 해야 되는데 왜 말하면 그럼 잡아가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 크리스찬을 표식하는데 물고기를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그러면 당신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서로 교통이 됐던 거죠. 근데 이 말이 헬라어로 하면요 익투스라는 말이 예수스 그리스도스 혹은 데우스 히오스 소테르라는 말인데 여기 보면 여러분 헬라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예수스 그리스도스 데우스 히오스 소테르라는 말인데 이 헬라어로 된 글자에서 저 머리 글자로만 딱딱 따면 그것이 바로 이제 익투스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저 빨간 글자 표시해놨죠. 저 앞에 있는 글자를 딱딱딱 따가지고 익투스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아는 사람들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를 말하면 줄임말을 쓰는 거. 우리 애들이 요새 줄임말을 많이 쓰죠. 그 얼비슷한 문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물고기 그림을 통해서 표시해 두었던 겁니다. 좀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하여튼 어찌되었던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소식은 두 가지예요. 그 첫째가 뭐라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요, 딴 데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증거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장면이 나와요. 이 부분은 성경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등장하는 유일한 장면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요 성경에서 여기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성부 하나님께서 거기 모여있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가리키시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요 또 한 번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당신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데 그게 바로 마가복음 9장 7절에 나오죠. 거기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치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하나님이 직접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우리도 가끔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의심하고 잘 안 받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귀신들은 귀신같이 알아본다는 거예요. 우리도 뭐 알아보는 거, 우리도 못 알아듣는 거를 귀신들이 알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귀신들을 쫓아낼 때 귀신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서 아뢰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가장 위대한, 가장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의 백부장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었죠.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해도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하늘이 어두워지고 천둥과 번개가 치면서 성소의 희정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그런 엄청난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은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마가복음 서두에서부터 하나님의 증거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마가복음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로마 군병의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된 거랍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은 그분께서 이뤄내실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도,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도 당연히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인간 중에 뛰어난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인간 중에 뛰어난 인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나 무슨 마호메드처럼 인간 중에 도덕적이고 아주 뛰어난 인간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적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아들들은 사람입니다. 그죠? 사람의 아들이 신이 되진 않아요. 그죠? 그러면 신의 아들은 뭘까요? 신의 아들은 신이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이 아닌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무슨 수로 인간을 구원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셔야 했던 이유는 인생들을 구원한 그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는 서두에 복음서의 시작에 그 예수가 바로 그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시작을 하고 가는 겁니다. 이제 마가는요, 두 번째로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바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에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예수라는 단어가 원래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아시죠? 예수와 뭐 이건데 이게 헬라식 이름으로 바꾸면 그게 예수스, 그 오늘날의 예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시면 자기 백성들을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바로 구원자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 예수님을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다라고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어디서 왔냐면 원래가요 기름을 붓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그리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너무나 잘 쓰는 이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도 결국은 구원자 예수라는 이름하고는 사실 동일한 이름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마시아우라고 하는 이 마시아우라는 단어에서 메시아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자라고 하는 뜻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우리가 들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것이 사실은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설명을 해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는 건데,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뭐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죠. 아시다시피 여러분, 구약시대에선 딱 세 사람에게만 기름을 부었어요.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 이 세 사람에게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뜻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예수님은요,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이 뭔지 아세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실제로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대속제일이 되면 백성들의 죄를 속하게 주기 위해서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인 어린 양, 염소를 잡기 전에 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그 제물 위에다가 안수를 하는 거예요. 왜 안수를 하느냐? 지금 이 순간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가 전부 다 이 제물의 머리 위로 들어간다 하는 의미에서 안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물을 잡아요. 그래서 그 잡은 제물을 번제단 위에서 몸은 불사르고 그 잡을 때 나왔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 위에, 그 속죄소 위에 그 피를 뿌려요. 그러면 그 순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되어진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은 이렇게 모든 백성들의 죄가 피를 뿌림으로 속죄되게 한 다음에 성막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성막 밖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 백성들을 향해서 대제사장이 선포를 합니다. 이제 너희들이 제가 1년 동안, 평생은 아니고, 여러분 이건 평생 가는 거 아니에요. 구약은 1년 동안만 너희들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졌다라고 죄 사함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우리들의 죄를, 백성들의 죄를 용서함 받게 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만 동물의 제사와 예수님의 제사는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의 피는 그분이 죄가 없으신 몸으로 흘린 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신 가운데 드려진 피였기에 단 한 번의 제사로도 영원한 효력을 갖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상 10장 11절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는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효과가 있는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들의 죄가, 오늘 우리들의 모든 죄가 한 번의 제사로 영원토록 용서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씀은 그분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제사장이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우리 모두의 안에는 여전히 죄악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오늘 멋있는 양복을 입고 나와서 괜히 폼 잡고 있다고 한다면 백날 폼 잡아봤자,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래봤자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전도사는 좀 깨끗할까요? 아니죠. 저나 여러분은 똑같이 더럽고요. 추악한 본성은 오늘 지금 우리 안에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의 먹은 열린 무덤이여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들에 빠른지라.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점잖은 척하고 있지만 미안하지만요 우리들의 속마음은 어떤 줄 아세요? 썩는 냄새가 나는 속마음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척, 나는 안 그런 척. 우리들의 이 내면의 속성은 아주 더럽고 추악한 악한 본성이 늘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입술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입술을 통해서 좋은 소리를 하잖아요. 제법 그럴듯한 소리도 하고 축복하는 소리도 하고 오늘 우리는 또 아름다운 찬양도 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아름다운 찬양을 하는 이 입술을 가지고 남을 축복하는 이 입술을 가지고 우리는 때로는 악독한 말을 저주의 말을 뿜어낸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점잖은 척하고 있다가도 내 마음의 안을 여러분 들여다 보세요. 속상한 일 생기고 내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곧바로 저주와 악독의 말을 내뿜습니다.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부글부글 속이 끓죠. 그리고 우리의 발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유익이 된다 싶으면 피를 흘려서라도 내 유익을 챙기는 것이 발이에요. 그런데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좀 힘들어지는 일이 있어서 보세요. 바로 코앞이라도 늘어터져요. 안 와요.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는다는 건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가 이런 제약된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죄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사망과 멸망 가운데 있지 않게 된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된 일인지 몰라요. 지금 우리들 중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십니까? 예수 잘 믿었더니 우리들의 비즈니스가 잘 되고 예수님 잘 믿었더니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셔서 좋은 대학에 가게 돼서 그것이 기쁘십니까? 물론 여러분 그것도 기쁜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이 진짜 기뻐해야 될 일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억만 죄 가운데 영원한 죽음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의 제사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 이것이 감사하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쁜 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얘기가 나와요. 그때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6장 5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어떨 때 여러분 한 번 악한 게 아니라요 항상 악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거는요 심판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죠. 노아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노아가요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런 엄청난 일을 경험했으면 아마 제가 노아라면 절대로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죄를 안 짓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노아가 그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고도 멀리도 안 가요. 그 바로 다음 장이 뭐냐면 무슨 질환이죠?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추태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사람의 마음은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로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때는 안 그랬어. 우리 나 때는 안 그랬어. 뭘 우리 때는 안 그리고 뭘 우리들도 안 그랬고 여러분 고조선 때도 그랬고요. 어제도 그랬고 영원 때도 그랬어요. 모든 인간의 세상은 항상 악할 뿐이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를 바 없겠죠. 타락하고 더러운 본성을 갖고 있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도 차이가 없이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분의 은혜에 진짜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또 오늘 우리 주변에 보여지는 그 다른 연약한 지체들을 나의 기준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그렇게 못돼 먹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좀 나을까요? 나는 안 그랬다. 우리 때는 안 그랬다.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니나 그놈이나 다 똑같다고 해요. 네 생각에 너는 좀 잘한 것 같지? 아니야. 다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진짜 감사해야 될 게 뭐냐?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함부로 남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기준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을 가지고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예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씀은요, 그분이 바로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근데 많은 성도들은 복음 하면 뭘 생각하냐면 십자가의 사역만을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의 사역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에는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왕으로서의 사역도 있고 선지자로서의 사역이 있어요. 이 두 번째, 세 번째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 분들이 성도들이 별로 집중을 안 해요. 그래서 최근에 와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두 번째, 세 번째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다음에 저 멀리 안드레메다 성전 뒤편에 숨어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영원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영으로 들어와 계시고 왕으로 들어와 계신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놓치지 않으니까, 이 복음을 모르니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안 변하는 거죠. 그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냥 그거 고맙고 감사하지요. 실제 세상 사는 모습, 세상 사람들은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똑같이 화를 내고 똑같이 불평하고 똑같이 원망하고. 그런데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들어오셔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붙들면 우리의 삶에 별로 그렇게 화낼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불평할 일도 없겠죠. 오히려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모두에게 사실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왕이 뭐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보통 왕 이렇게 하면요, 즉 군림하는 왕만을 생각해요. 그런데 원래 왕이 세워진 목적은요,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데 있어요. 이 왕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멜렉이라는 뜻인데, 그 뜻이 뭐냐면 다스리는 자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보호하는 자라는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에서요, 중세 시대를 지나고 군대가 들어오면서 이른바 군국주의라고 하는 시대가 옵니다. 봉건시대 제후들이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왕을 세워요. 그런데 그 봉건제들이 합해서 왕을 세운 이유도 똑같아요. 왜 그랬냐? 우리는 당신의 명령을 철저히 순종하고 따를 테니까 왕은 우리 이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라고. 이것이 바로 왕을 세운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왕으로 오셨다라는 뜻은 뭐냐? 그 예수님께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맨날 생활에 제약이 있고, 예수님 믿으면 맨날 내가 탈북해서 죽으라고 돈 벌어놓은 돈 다 현금해야 되고, 내 재산 다 뺏어가는 것 같고, 맨날 없는 시간 쪼개서 교회에서 나와서 봉사해야 되고, 우리들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들 신앙이 재미가 없고요, 부담 좀 스러운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라는 얘기는요, 우리들을 부담 주고 우리들을 뺏어가고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은 이후에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뭐예요? 오늘도 세상을 다스리는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악한 영들을 말합니다. 오늘 세상 살기 편한가요, 여러분? 편해요? 아니죠. 우리들 중에요,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분 몇 명 없어요. 틀림없이 우리 각자는요, 다 종류만 달랐지 크고 작은 문제는 다 있어요. 왠지 아세요? 아직도 이 세상은 지금도 사탄이 역사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의 관계가 힘든지 아세요? 악한 영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의 관계에 비집고 들어가서 그 사이를 갈라놔요. 분열시켜요. 그게 악한 영들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세요? 제일 그거는 인간 사이에 중요한 건데 관계를 파탄내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 내 이웃의 관계, 내 친구와의 관계를 파탄내려고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만약 여러분들한테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을 좀 조심스럽게 경계를 해야 됩니다. 우리 그 이간질, 우리 북한 말로 하면 이간질하는 사람이라는 말 있죠. 특히 이런 사람들 조심하세요. 이런 사람들은 그걸 자기 낙으로 삼는 사람들이라서 그 마음에는 그 악한 마음, 그런 악한 이 속 사람이 안 변하면 평생 그런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그게 본인들 덕인 줄 알아요. 절대 그런 사람을 조심하세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와의 관계, 어떤 관계에서 매우 좀 두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한 번, 두 번 권면하다가 권면이 안 되면 내버려 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더욱 감사한 건요, 우리 역시도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그 왕이신 예수, 승리하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어떤 사탄의 역사도 이겨내면서 왕노를 하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지금 우리들이요, 예수님 때문에 왕노릇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왕노릇 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사탄의 종노릇 하며 사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왕노릇 하며 산다는 게 뭘까요? 어떤 사탄의 역사는 앞에서도 안 흔들리는 겁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고 내가 오늘 또 해야 될 일을 하고 내가 오늘 또 가야 될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왕 노릇하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많은 교회들은,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왕이신 예수님을 놓치고 살아요. 왕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탄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깨끗이 속아 넘어가면서 그 사탄의 종노릇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칼자루를 쥐고 사십시오. 왕노릇하게 칼자루를 쥐고 사는 거예요. 칼자루를 쥐고 있으면요, 사탄이 우리들의 인생에 무슨 짓을 벌려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도권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안타깝게도 칼자루를 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요, 칼날을 잡고 살아요. 그러니 사탄이 역사 안 하면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사탄이 한 번 역사하기 시작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큰일 나고, 이거 큰일 났다, 원망과 염려가 불평. 이게 왜 하느냐? 만날 그 칼날만 붙잡고 살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왕노릇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역사해도요, 결국에는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유익한 것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이요, 어떤 절망적이고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그런 상황이 사실은 우리들의 인생에 필요하기 때문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한 선한 뜻을 이루시고야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산다는 것이 뭐냐 하면 그 결론을 붙들고 산다는 거예요. 그 가정 속에서 어지럽고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역사실 그런 주님을 붙들면서 그 결론을 붙들면서 여유롭게 상대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왕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란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복이냐면요, 사탄이 아무리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속상하게 해도 결국에는 그 일이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버티고 계신다는 겁니다. 영으로 오늘도 우리들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를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목사님, 전도사님, 세상살이 팍팍한데 그게 과연 될까요? 그죠?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붙드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항상 범사의 삶,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범사가 무엇이냐면요, 모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협력해서 하나님이 결국 이뤄내실 거니까, 왕이신 예수님이 그 순간에도 함께 하고 있으니까 그 예수님을 붙들면 감사가 나오는 거고, 그렇게 살아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공부를 열심히 잘해서 서울대 나온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통찰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 그 마음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 성령이 사실 오늘 우리들의 이미 다 들어와 계신다는 거죠. 그 성령님께 뜻을 묻고 그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진짜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으로 살리는 사람은 세상 지식을 무상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한 사람을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하는 사람들은 세상은 당해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서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함 받는 것, 그것에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연약한 지체를 보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 복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을 가지고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기에 실망하지 않고 내가 갈 길을 가고 오늘도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내가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는 자들입니다. 또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쉽고도 간단하지만 또한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 어렵고 불평스럽고 고난이 따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께 의지하여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걸 생각한다면 복음은 또 다른 나 안에 새로운 혁신이 될 거고 새로운 역사가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잘 지키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역사심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